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왕,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다면 대략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묵상의 시도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진도를 따라 묵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 일 후라고 되어져 있죠. 그 일 후에. 이 일이 뭐겠어요? 어떤 일을 말할까요? 그렇죠. 7교회의 환상을 본 이후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일단은 표면적으로 갖고 있겠죠. 이 일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2장과 3장의 계시를 조금 후대의 본문으로 봅니다. 후대의 본문으로.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을 이제 1장의 요한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만났던 그 사건 이후에라고 이제 시간적인 공간을 간격을 조금 더 당기긴 하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아마도 1장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던 그 일을 말한다라고 이제 이 일을 해석을 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본문의 순서를 그냥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2, 3장에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 이후의 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계시록 1장을 받겠죠. 1장에서 예수께서 보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뒤로 놀라서 얼른 막 돌이켰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 되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휴거로 보는 결례도 있습니다. 휴거로서. 근데 그것보다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영적인 장소로 그를 호련히 인도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적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이건 거의 왕이잖아요. 이거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 앉으신 바가, 그 장면이 또 3절부터 6절에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보았던 사진, 그 사진의 이미지 같은 거예요. 그 이미지는 그 이름의 작자인 패트 마벤코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묵상을 그분이 그린 것이지만, 그런데 또 우리의 이 계시록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묵상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자료,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왕위에 계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한 거죠. 임금이시고 왕이신 거죠. 그러면서 7절부터 11절 사이로는 이제 그 보좌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보라,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러고 있죠. 보라, 6절 중반 부분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무엇을 닮았어요? 사자를 닮았어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요? 사람 얼굴.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8절에 보면 네 생물 안에 그들이 모두가 다 뭐를 가졌대요? 날개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6개의 날개예요. 우리 보통 날개가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2개잖아요. 근데 이 존재들은 6개래요. 6개. 그리고 안팎으로 그들의 신체, 영체, 그들의 그 몸 안에 눈들이 안팎으로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이거 참 신기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상당히 신비한 모양이고 오묘한 모양이죠. 근데 이 내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맹, 우직함, 힘, 지혜, 날쌘 이런 것들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내생물이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 내생물의 의미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의 대표가 된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의 세계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찬송가 9장에도 보면 거룩, 거룩, 거룩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고백의 역시 모티브가 이러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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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 내생물이 돌릴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아니죠. 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떤 장면인지 좀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영광스럽고 그리고 신비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신기한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존재의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주변으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그와 맞춰서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들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6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6날개를 가지고 흔들었을까요? 흔들지 않았을까요? 흔들었겠죠. 그 6날개가 흔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쵸, 좀 웃긴 건 아닌데 좀 어색하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돌면서 찬양을 했을지 아니면 그 방향을 그 보좌를 향하여 엎드렸는지 그건 우리가 알 재간이 없지요. 알 재간이 없죠. 보진 않았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사도는 봤다고 하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상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긍정적인 상상. 이 모습은 분명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무섭고 뭐 쫄고 이런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죠. 신비스러운 거죠. 도무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죠. 이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청보석과 같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7영이 이렇게 호리 모양으로 7개의 영이 그 앞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이거 도무지 무슨 모양이라는 거죠. 무슨 모양이냐는 거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러나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재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장의 이 말씀들이, 이 찬양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과 자연과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워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오늘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보좌의 주변에 있었던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와 그 하늘 보좌에 뉘었던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니? 수정 같은 유리 바다래요.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에 결합해서 하는 그 한 가지의 행위가 뭐냐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높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찬송가 25장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이 찬양이죠.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 모든 유무를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이 찬송과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벗어드렸던 이 면류관을 오늘 우리도 함께 그분의 발 앞에 벗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린다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나의 모든 어떠한 존재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표현 아닙니까? 이들의 영광과 찬송 중에 우리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4 장로들만의 노래만으로 끝나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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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찬양의 영광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워드리는 정말 멋진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중에 찬송을 받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의 찬송을 받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송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